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또 한데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또 주님께 나아가서 당신의 그 풍성하심을 흡수하고 주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를 활력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회복력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잠자는 이여 깨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 그리고 60장 1절과 2절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상태가 언급되는데 잠자는 상태 그리고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우리가 죽어있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잠자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인가? 14절 앞구절을 돌아가 와서 본다면 이것은 어둠의 일을 행함으로 열매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메시지에 돌아가 본다면 이것은 죽어있고 열매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심지어 감각이 없는 마비된 상태라고까지 말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깨어나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빛과 생명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나 일어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책망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지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책망은 특별히 에베소서 이 부분에 나타난 이 빛은 바로 책망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실질적인 것이고 교회 생활 가운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책망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성경에 나타난 빛에 관하여 말할 때 보통 네 가지 빛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입니다. 두 번째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타난 성경의 빛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타난 형제 자매의 빛이고 네 번째로 시편 73편 17절에 나타난 성소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책망의 빛을 5가지로 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빛을 추구한 것은 이 다음 5월 신간에 나타난 에베소서에서 보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의 책임과 교회 생활과 책임이라는 책에서 보았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5월달에 추구하면 더 깊은 것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이러한 빛은 책망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형제님은 부담은 우리가 이러한 빛을 받음으로 활력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님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또 메시지를 많이 말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력화되지 않았을까봐 활력그룹을 실행하고 있지 않을까봐 염려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행에 다만 외적으로 적용할까봐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행을 우리가 외적으로 다만 취한다면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성공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비춤 받기 위하여 또 활력화되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형제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어야 되고 근원이어야 되고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한 번 나아가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2번, 3번, 심지어 10번, 20번 나아가야 합니다. 20번 나아간다고 해서 심지어 아무 일도 발생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계속 나아갈 때
그분은 분명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하고 달콤한 교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심지어 형제님은 눈물로써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써, 참으로 눈물로써 주님께 나아가 본 적이 언제인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것이 신약에 나타난 여러 명령들 가운데 명령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러한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간증한 것이 인상적인데, 형제님이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합당히 그냥 집회 생활도 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 가운데 무언가 침체되고 죽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형제님은 어느 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께 눈물로써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분을 접촉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형제님 안에서 무언가 활력화되는 것을 느꼈고, 형제님 안에 무언가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동반자가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형제님 가운데 활력화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기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동반자를 얻기 위해 갈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목적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을 접촉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타협함이 없이 진지한 방식으로 진실되게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실 것이고 우리를 활력화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안양에서 이 복음절기를 위해서 형제님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에 참석할 때 제가 참으로 잠자고 있었고 참으로 죽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형제님들이 교통하실 때에 한 형제님은 이것은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사탄도 움직이고 사탄은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회 장소를 계약하는 것부터 전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집회 장소를 절대 계약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집회 장소를 계약하게 하셨고, 또 5월 12일이라는 이러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석가탄일이었습니다. 이 집회를 하는 날짜가 정말 종교계에서 반발을 일으킬 것이고 많은 행정기관들에서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날짜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형제님이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봉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형제님들의 교통을 들을 때 형제님들이 참 깨어있고 참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형제님이 이러한 집회를 위해서 찬송하고 간증하고 전람하고 심지어 이 집회 가운데 2분 동안의 짧은 강력한 복음 전파 실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을 꼭 데려가야겠구나.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이 집회는 그들에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이 집회는 우리의 이웃 친척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형제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셨습니까? 형제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간질병 걸린 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제자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쳐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주님 왜 우리는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종류의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속으로 당연하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제 정말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금식할 수 있다면 금식해야 합니다. 형제님은 이 금식하는 것이 필사적인 영으로 참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것을 절대적인 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맡은 사람만이 깨어나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활력화되어 깨어나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만 먼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갈구하는 나아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달콤하고 친밀한 교통을 갖기 위하여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활력화됨으로 이러한 복음절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님의 교통을 들을 때 정말 저도 회개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 바닥까지 얼마나 주님께 이렇게 열려 있었는지, 전 얼마나 이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형제님에게 교통을 들을 때 정말 돌이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앞에서 이제 형제님이 이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말하고 이 다음에 이제 또 역시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말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활력 그룹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다. 이 형제님이 그런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형제님의 이 영안에서는 뭔가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깥의 어떤 활동이나 움직임보다 주님을 접촉하고 있는가,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형제님이 물어보십니다. 제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생활을 저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신실하게 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때 열심히 교회 생활 하지만 열매가 없고 또 교회 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이 좀 빠지고 재밌지가 않고 신나지가 않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움직임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몸의 지체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들과의 관계도 합당해야 하지만 머리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해서 몸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지체들과 조율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걸 너무 주장한 나머지 지체들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려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인 믿는 이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말씀 대할 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성남교회가 이제 지금 한 62개 소그룹이 있고 650명 정도 성도가 이제 주일에 평균 모이는데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 인수가 1000명이다. 그러면은 소그룹으로 따지면 한 100개 정도 만들면 아마 이 1000명을 담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조직의 방식이고 종교적인 방식일 수 있지 이 100개 소그룹이 이렇게 한다고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 1000명을 우리가 이번에 같이 올라갈 때 어떻게 이 1000명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가? 그것은 100개의 활력그룹, 이 100개의 소그룹이 산출될 수 있도록 활력그룹, 그 코어와 심장과 같은 모터와 같은 활력그룹들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력그룹은 그룹이 먼저가 아니라 활력이 먼저입니다. 활력화된 개인들이 활력그룹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력화된 사람이 되려면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존재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머리의 지시를 받아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머리의 그 신경과의 이 뇌와 신경계가 잘못이 되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죠. 또 머리로부터 오는 이 심장으로부터 오는 이 피, 혈관의 공급을 잘 못 받으면 그 부분에 이제 몸의 지체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막힘없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흐르시고 자유롭게 그분이 우리에게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주님께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열어드린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많은 때 우리 편에 철저한 자백과 상세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통을 갖기 원하시지만 많은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제 자신을 볼 때도 참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봐라. 지금은 잠깐 좀 멈춰라. 뭔가 좀 말씀 앞에 잠깐 좀 시간을 조금 더 보내라. 주님이 많은 느낌을 주시지만 저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많은 때 주님께 시간을 잘 내어드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형제님이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접촉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아무리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더해주셔도 우리가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방식으로 그룹을 편성하고 안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남교회가 이렇게 600명 이상 주일에 집회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수많은 활력된 지체들이 있고 활력된 그룹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62에서 100까지 가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 더 산출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단지 활력 그룹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는 활력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나는 활력을 공급하기 원하고 정말 이 교회 생활이 나에게 활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형제님도 형제 안에서 말씀을 듣는 죽어있는 믿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심지어 형제 안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해 왔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살아있지 않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데려왔지만 어떤 사람이 과연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활력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활력적이 된 사람이 될 때에만 우리가 데려온 사람을 남아있게 할 수 있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동일한 몸의 지체로 건축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정말 이것이 성남교회에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복음절기 때 1000명이 올라가지만 이 사람을 더 담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활력그룹이 필요하구나. 주님 정말 저부터 깨우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부터 활력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실 때 아까 20번 나아가서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실 때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7번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제 낫고 싶으니까 가서 이제 씻었거든요. 한 번 씻었는데 그대로입니다. 2번 씻었는데 그대로입니다. 6번 씻을 때까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쟁인가 보다. 그 말을 믿지 않고 만약에 6번에서 그쳤다면은 7번째 들어갔을 때 그 치료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아까 형제님 교통해 주신 것처럼 이 3가지 원칙 중에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홀로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장애물이 많고 정말 너무나 막혀있지만 주님은 뚫어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저 같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활력화되게 하실 때까지 정말 시원하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 흐르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활력화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활력화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활력화된 사람들이 무리무리가 되어서 활력그룹을 실행하게 될 때 정말 성남교회 장래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1000명이 올라가지만 정말 내년에는 1200명, 1300명
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증가될 수 있도록 정말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활력화된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활력그룹으로 모두 산출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참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의 종의 그 마음속에서 느껴질 때 어떤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깊은 부담이 충분히 내려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볼 때 학생들이 이렇게 나는 꼭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면은 그 학생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효과를 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공부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143쪽을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여러분이 자신들의 필요를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이 활력화되기를 갈망할지 모르나 그럼에도 여러분은 자신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음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영자님이 활력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활력그룹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활력그룹을 만들고 동반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반자를 찾고 이렇게 뭐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 이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느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이 또 달라지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모든 그룹을 다 혼란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항상 보면은 작심 3일 이런 말 있잖아요. 3일 동안 작심을 하고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넘어지면 바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맨날 시작만 하지 전진이 없죠. 우리는 62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62개의 소그룹이 활력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또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그 거룩한 말씀 아침마다 이 부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잘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몸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몸을 의지하고 몸을 존중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신뢰하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잠잘 수 있고 또 죽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조금 지나면 바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바로 잠자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형제님은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룹은 활력그룹이 아니라 잠자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늘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가 또 바로 이어서 잠자는 그룹이 되고 이러한 상태가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깨어라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라 일어나라 이것은 한 번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월 10일 날 우리가 이런 복음절기를 갔는데 복음절기를 가진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죠?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복음절기가 우리의 모든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절기를 통해서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많은 느낌을 받은 것은 뭐냐면, 복음 절기에 있으니까 하여간 만나면은 누구에게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할 때 내 개인이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있는 현재의 그룹에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이제 자매님 가정에서 이제 다음 주일날 이렇게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기로 됐는데 이제 자매님이 시어머니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오셨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집회 장소를 바꿔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제 마음속에서 딱 느껴지는 것은, 시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이제 저녁에 그 형제님들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집회에서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시자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정말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잘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받으시고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렇게 이렇지요 뭐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하시니까 부르시고, 따라서 기도하자고 하시니까 기도하시고, 이런 것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자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줘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편하게 10분 만에 그냥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소그룹 가운데 있으니까, 소그룹 가운데 있으면은 참 자매님들 가운데서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자매님들이 많으시니까. 형제님도 어떤 때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뭐 자라야 둘 있고, 어떤 때 셋 있고 이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언제든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서로 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베트남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아이들에게 알맞은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섣불리 바로 내디디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상이, 물질적인 사상이 꽉 차 있는 애들이라서 그냥 말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벌을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맨날 이 소리만 해요.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제 느낌에, 하여튼 일단은 제가 마음속에 제 의지가 되는 것은 유영애님입니다. 하여튼 유혜민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이 편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 뭐냐면, 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 소그룹으로 이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소그룹에서 이 자매님들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냥 한 지체일 뿐이지, 이 한 지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로 원합니다. 이제 이 형제님이 이제 복음의 동반자를 이제 얻기를 이제 굉장히 갈망하셨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은 이제 동반자를 얻어가지고 아주 활약하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1차 사행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신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모든 그 상황들을 서로 교통을 했죠. 교통을 하고서 유다는 돌아갔는데 신라는 거기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신라를 데리고 2차 사형에 바울이 떠납니다. 그래서 신라가 바울의 동반자가 되었죠. 그것은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신라를 붙여주셨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라를 갖다가 바울에게 갖다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막 동반자, 이 사람이 내 동반자일까? 저 사람이 내 동반자일까? 이렇게 막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는 그 지체가 우리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반자를 찾으러 천지사방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바울 형제님을 보면 너무나 정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루스드라에 갔다가 보니까 거기 조그마한 형제가 있는데 아주 어린 형제가 있죠. 그 형제를 보고 나서 너무 탐났어. 그래서 이 형제가 같이 가면 좋겠다. 디모데입니다. 그 바울 형제님은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이고 또 나이도 드신 분인데 그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동반자로 갔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만큼 바울의 사역에서 훌륭하게 같이 동역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조그만 형제도 그냥 중고등학생이 혹시 동반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여간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간 바울 형제님은 엄청나게 많은 동반자들을 계속 얻으시면서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이제 사실 감옥이 아니라 그게 이제 가택의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그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끝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동반자가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 디모데 물론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누가, 오네시모도 거기서 얻어가지고 동반자가 되었고, 데마도 거기 있었고, 두기고도 있었고, 또 아리스타고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아리스토고 같은 형제는 그냥 바울 형님과 같이 감옥에 있고 싶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같이 갔어요. 그런 형제님들을 계속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듣고서 많은 지체들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같이 일어나가지고 힘써서 이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바울 형님 혼자서 전할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활력화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반자를 얻었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조혜 선생님, 우리 혹시 이렇게 소그룹이 정말 더 많은 우리 각각 지체들이 동반자를 얻어서 정말 더 활력화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몸을 의지하는 것을 더 훈련하기 원하고 그 몸의 공급과 정말 몸의 돌보심과 지켜주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8과를 읽을 때 낙심이 좀 안 되십니까? 활력 그룹을 제대로 시작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진님이 이런 말씀을 본인의 간증을 마지막에 하시고 다음 장에 우리가 추구하는 9장에 보면은 이제 균형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어떤 형제님이 활력 그룹을 잘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활력 그룹이 시작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를 물었어요. 이 형제님한테. 그때 이 형제님이 115쪽에 우리는 활력 그룹 안에서의 우리의 시작이 정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A, B, C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나는 그 다음 단락 보면 나는 참으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다양한 수준에서 활력그룹을 시작했다고 믿는다. 요즘 격려가 되잖아요. 오랫동안 활력그룹을 놓고 기도하고 실행해보고 또 말씀을 추구하고 대주해보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오늘 이영재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현재 있는 그 상태, 열매 없는 죽음의 그런 상태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의 빛 주심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비워진 마음으로 이 바울 형제님은 열매가 없는 것을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시간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바울 형제님의 말씀을 이 통하여 하신 이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잠자는 이여 깨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죽어있는 상태 또는 잠자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많은 때 우리 개인을 보고 또 우리의 소그룹을 볼 때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받을 때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우리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찬송을 기도 마치고 불렀습니다. 내 마음의 노래에 있는 154장인데 하루하루가 지나고 내 인생 돌아보네. 오고 가는 인생의 그 끝이 얼마 남지 않네. 젊은 사람들은 별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60세를 넘기고 소위 말하는 한갑을 지나고 더 몇 년을 살다 보면 남은 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 니영재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쓰셨습니다. 오고 가는 인생의 그 끝이 얼마 남지 않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꿈꾸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 눈 침침해져 가네 장막을 떠나고 있다네. 우리의 육신의 이러한 장막이 결국은 다 무너져서 장막에 그 말뚝이 뽑히고 이 장막을 걷어서 영원한 그분이 예비한 그 처소로 우리는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볼 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주님의 웃는 얼굴 볼 때 안식해 매인 것 벗게 해.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러한 생명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매인 게 많습니다. 사랑으로 매여 있고 또는 일생에 자녀들을 돌봐야 될 의무와 그런 염려로 매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두시는가? 이것은 여기에서 그분을 더 얻게 하고 그분으로 더 조성되게 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활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더 얻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메인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메인 게 많습니다. 저는 메인 게 없는 것 같습니까? 메인 게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웃는 얼굴 볼 때 안식해 메인 것 벗게 해.
묶인 것에서 난 해방되네, 주님께 돌아가네. 그래서 묶인 것에서 해방되네. 마치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그 고치 속에서 그 번데기, 군뱅이라고 그러나요? 번데기. 이것이 그것을 열고 나오죠. 애벌레가 꿈틀꿈틀 대면서 열고 나오고, 모든 매이고 억압적인 많은 것들이,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을 벗으면 모든 매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주님에게 가는 겁니다. 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활력의 근원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을 만지면, 주님 자신에게로 조금만 돌이키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교회 생활의 각도가 바뀌고 교회 생활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마지못해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바울 형제님은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고난을 그분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62개의 소그룹이 한 소그룹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되게 주님을 접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아뢰므로, 그분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참된 동반자들을 주님이 더 붙여주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보내주시고, 주님은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누구한테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소그룹의 인수가 너무 적습니다. 한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접촉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몸을 살아나셔서 자신을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동반자를 붙여주십니다. 저는 이 형제님이 왜 활력그룹을 시작한 사람, 그런 참되게 시작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가. 이 형제님이 자신의 자학 체험을 짧은 그 간증을 하셨죠. 이것은 다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보하고 활력그룹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심지어 어떨 때는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폐하고, 왜 이렇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두 마디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몸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의 위치는 하나의 영원히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체는 몸을 위할 때 마땅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다른 지체의 공급을 받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러한 활력그룹의 추구를 깨어서 일어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명령을 형제님이나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악한 거죠. 당신이나 많이 하십시오. 그거는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깨어서 순간순간 많은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께 나아가서 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한두 마디를 아랜다면 그분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목요일날 이제 복음 파라소를 나가고 돌아와서 한 24명의 형제자매들이 이 동네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 집 한 집을 방문하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가짐직한 그런 선물도 배를 눌러서 없으면 한 라인에 하여튼 한 층에 한 집씩만 이렇게 걸어놓고 간단한 편지와 함께 그들에게 좋은 이 성남교회의 간증을 보이는 것이죠. 이럴 때 이것을 일로 삼는다면 사실 피곤하죠. 다 쉬고 싶죠. 그러나 주님이 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조금 동역한다면 주님이 얻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맹자매님과 오은숙 자매님이 한 팀이, 김보호 교재님하고 한 팀이 요 앞을 돌아오셨어요. 몇 주 전에 앞을 돌았는데 청년이 문을 두드렸는데 청년이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고 있었지만 친하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뭐 김치 해다 주고 뭐 해다 주셨나요? 하여튼 먹을 거 계속 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을 걸 받으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여기고 의심하지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 마음이 먹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허남진 형제인데 이 형제가 먼저 우리하고 연결된 장대현 형제와 함께 저번 주에는 무슨 일인지 하여튼 여기서 노래를 찬송을 했어요. 월요일에 찬송하는 또 팀이 있어요. 월요일에 오면 여기 찬송하는 팀이 있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냥 막 찬송을 영을 해방해서 왜 부르냐? 어느 날 야탐역에 가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영을 해방해서 부르는 주님을 증거하는 찬송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할 때 한 식구처럼 붙여지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 두 사람이 친구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 장대현 형제가 침례받고 그냥 순복했어요. 다만 침례받으라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고 이제 이따가 가는데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한 친구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궁구하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만 순종하는 겁니다. 다만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특별히 이웃들에게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잡아서 주님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두 형제님이 특별히 권동주 형제님이 강조하셨지만 저도 이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 오늘 좀 부담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5월 12일이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17일. 17일 남았습니다. 다 합쳐서 16번 자면은 우리는 약속한 대로 5월 10일 날 안양시체육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안양시체육관을 갔다 왔는데 33개 교회가 모이는데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하여튼 성남교회가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올라가는 교회 중에서 제일 많아요, 인수가.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봤는데 이거 체육관이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제 발표하는 그 바닥이고 막 그냥 쫙 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교회하고 여기 조그만 이게 인수로 모이는 교회들하고 앉을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얼마나 이게 넓게 보이는지. 아이고 저 큰일 났네 막 이런 마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한두 사람이 채웁니까? 저는 오늘도 새벽에 3시 반에 깼는데 우선 이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13-4는 누구를 데려가는가 한 명 한 명을 꼽아보니까 15명까지도 나오고 12명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을 약속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그냥 정상으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게 전쟁입니다. 여기 악한 자의 저지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 별로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알려드리면서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남은 16일 동안 함께 많이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16일 중에 많은 날을 금식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거는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로 많이 밥을 못 먹습니다.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 간다든지 여기 세미나 말씀을 전할 때 밥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끼를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절박하면 금식하게 됩니다. 자신 있게 여기지 말고 그동안 명단에 써놓은 62개 소그룹에서 한 지체 한 지체가 서로 금식하며 손을 잡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돈 되시는 양반이 그 참 접촉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일생을 자수성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막 계속 기도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하여튼 막 수술한 허리가 잘못돼가지고 바른 세상에 다시 입원을 했어요. 딴 데서 수술했다가 바른 세상에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 앉아 누워 계시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제가 3번을 같이 기도했습니다. 손을 잡고 두 번째는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품은 사람을 주님 앞에 같이 내놓고 지체들을 의지하고 워치만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76일 동안을 아팠는데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치고했죠. 그런데 평상시에 자신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지체를 청하여 기도하라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나가서 그 형제를 초대하여 기도하게 했더니 확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에 미워하는 그 지체가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걸려있는 그 지체를 주님은 뚫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립니다. 여기 민호 형제가 와 있지만 사실은 저한테는 물질적으로 말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은행나무 2그루가 잘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네? 네. 그런데 조금 다투는 소리를 낼 때 주님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은행나무가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멈추고 나의 타고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쭤볼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활력화되게 하시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활력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에 있는 교회가 3년에 한 번씩 복음절기를 가져요. 1년에 한 번이면 힘들어요. 또 교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방에서 열매 맺고 이러한 수고를 해야 되죠. 3년에 한 번은 괜찮습니다. 대만에서도 3년에 한 번 중국어 특별 집회를 대만에서 열거든요. 한 번은 NIM에서 또 한 번은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점으로 출발점으로 해서 낳고 양육하는 이러한 확실한 전환을 완전 우리의 세포가 될 때까지 활력그룹의 길을 가는 저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그러다가 만나면 이 인생의 모든 짐을 벗고 사랑하는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소녀딸 생각하면 보고 싶어요. 그러나 보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죠. 다 같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가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활력 동반자들과 함께 끝까지 주님을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전진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장막을 떠날 때 아까워서 안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죽게 되면 그 장막을 떠나는 거예요. 장막 말뚝을 뽑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를 명해서.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나비처럼 날아가야죠. 그래야 변화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의 이런 과정을 이러한 활력그룹의 길을 가면서 통과함으로
그날 주님께 참된 자유를 얻는, 더 이상 아내가 없고 더 이상 자녀가 없고 손자 손녀가 없는 완전한 극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런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